어제 이 가정까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어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이라고 하는 건 뭐냐? 몇 페이지죠? 예, 맞습니다. 노만 라이트라고 하는 이 가족치료사가 결혼에 대해서 아주 잘 정의했어요. 두 사람의 전적인 헌신이다. 어떤 것도 가로막지 못하는 헌신이다. 그랬어요. 결혼은 마치 용매제와 같아서 남자와 여자를 자유롭게 풀어주어 그들 자신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의도하신 모습에 이르도록 한다.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남자 또는 여자로 개발되게 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정년 과정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 얘기 뭔 말이에요? 부부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단련하는 사람들이다. 서로가 서로를 성숙하게 하는데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도구다. 베스트 트리거다. 내 버튼을 눌러주는 사람이다. 어쩜 그렇게 교묘하게 내 연약함을 아는지 그냥 사정없이 눌러주는 사람이다. 그 눌러주면 순간적으로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태도와 동기가 잘못된 거다. 와이프가 내 버튼을 눌러줄 때, 그리고 남편이 내 버튼을 눌러줄 때 주님 앞에 내가 그 영역이 다루어질 영역이어야 한다는 거, 그것을 배우게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도리어 감사해야 된다. 내 버튼을 눌러주면 맛있는 거 한 번 더 사주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 자, 결혼 안에서 서로의 역할이 있어요. 그죠?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게 뭐냐? 부부 역할에 대해서 결국 우리가 기준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은 말씀일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모두 다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있지 않아요. 특히 요즘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얘기하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모토는 뭐예요? 절대적인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라고 하는 것 상대적이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 상대적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것이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고 실패하지 않는 분이다. 그분이 만드신 거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분명히 지속되어져야 될 만한 것들이다. 자, 부부 역할에 대한 성경적인 모델은 에베소서 4장 5장을 보면 우리가 좀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간다고 한다면, 자, 부부는 그럼 어떻게 서로의 역할을 가져야 되는 거냐? 5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순복해라. 그죠? 주로 이제 그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분들이 표현하는 것이 뭐예요? 남자는 머리다. 그죠? 아내들이여 남자들에게 순복해라. 요거는 뭐예요? 성경을 반쪽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실제로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남편들은 그럼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해라. 사실은 사랑이 훨씬 큰 개념입니다. 그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랑이 있을 때 순종과 복종이라고 하는 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서 순종과 복종을 강요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것은 학대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유교적인 이 수직 윤리를 몸에 배어져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마땅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저기 보니까 뭐 심스 설거지표 무슨 뭐 그런 거 있대요. 형제자매들 다 설거지 하시죠? 벌써 우리가 이게 기독교적인 윤리 안에 살아가고 있다.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또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훈련해야 돼. 내가 형제이기 때문에, 내가 자매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웨스턴들은요, 의외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평등한 것 같아요. 아내들도요, 다 그 페인트 칠도 하고요, 망치질도 하고요, 집도 다 고쳐요. 남편들은 음식도 만들고요, 빨래도 하고요, 서로 역할을 다 공유합니다. 물론 뭐 못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아이 낳는 거라든지 그런 건 이제 공유가 안 되는 거지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영역들은 공유하는 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죠? 서로 복종해라. 그게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이 길버트 마일지키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이 에베소서 5장 21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서로 복종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말씀과 그 뒤에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서로 복종하라라고 말하는 건 서류철의 이 가운데 부분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을 연결해 주는 거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이 12장과 14장을 연결해 주는 것처럼 서로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연결점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된다. 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뭐가 될까요? 율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진리 없는 사랑은 뭘까요? 방종입니다. 방종. 그죠? 균형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무엇인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서로 의사소통하게 되어질 때는 항상 기반에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 기반에 의해서 진행되어져야 된다. 어느 부부가 신나게 싸웁니다. 싸우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데 빨래를 한 달 동안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남편이 아내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말하기를 말도 안 된다. 그건 한 달 아니다. 2주밖에 안 됐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도 한 달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느낌은 한 달일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 기반이 뭐예요? 서로 비난하고 판단하고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네가 그래가지고 집안 꼴이 이 모양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기반이 사랑으로부터 비롯되는 게 아니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거다. 그죠? 그러면 빨래가 2주 동안 내지는 한 달 동안을 그 세탁실에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본 사람이 빨면 된다. 제가 이제 저랑 제 아내랑 역할이 좀 다른데 제 아내는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설거지를 싫어해요. 설거지를. 빨래는 매일 해요. 원체 아이들이 또 저기 하기 때문에 이 녀석들이 하루에 막 2-3번씩 갈아입으니까 빨래를 매일 해요. 근데 제 아내는 또 좀 특이한 게 빨래하는 거 좋아하는데 요걸 꺼내가지고 그 행어까지 가져가는 거 요걸 싫어해. 저는 그것만 해주는 거예요. 꺼내가지고 거기까지 갖다 주는 거. 이만큼 해가지고 딱 갖다 주고. 그리고 또 하나 설거지 하는 거.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결혼 초기에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설거지를 그때그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랑 같이 사는 이 지체는 그게 아닌 거예요. 저녁 때 다 몰아서 끝나고 저는 먹고 나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쌓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보기가 싫더라고요, 저는. 근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맨날 저녁에 나 한다. 근데 어떤 날은 그 전날 것도 여전히 이틀이 됐는데도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럼 제 안에서 막 그 성령의 불이 막 불릴 듯이 막 일어나는 거죠. 이것을 내가 지금 한번 이 대면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초기에 몇 번을 그런 얘기했어요. 난 딴 얘기 안 한다. 내가 딴 얘기 스트레스 주냐? 안 준다. 하지만 설거지는 좀 제때 하면 좋겠다. 괜찮다. 괜찮다. 네가 하는 거 아니잖냐. 내가 하는 건데 뭘 그러냐. 그 말도 맞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오후에 딱 들어왔는데 그날도 설거지가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와, 성령이 역사하시대.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한번 끝장을 봐야 되겠다. 근데 주님께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종현아, 네가 하지 그러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제가 그 말씀을 딱 들었는데 순간적으로 그러네요 주님. 제가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날부터는 제가 하기 시작했어요. 제 안에 굉장히 행복한 사람 됐죠. 그죠? 설거지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아도 돼. 남편이 알아서 설거지해. 그죠? 또 제가 뭐라고 하지도 않고. 근데 정말 그때 이후로 하나님 제 관점을 바꿔주셔서 문제가 있다? 그럼 제가 하면 돼요. 그죠? 제 아내를 비난할 필요 없어요. 판단할 필요 없어요. 혹시 제 아내가 그 영역에 연약하다면 내가 채워질 수 있으면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내가 하지도 않으면서 판단하고 비난한단 말이에요. 어차피 아내가 할 건데.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음의 태도와 동기가 결국 누구든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건강하지 않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그죠? 제 아내가 좀 행복한 남편하고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제 아내가 그렇게 생각해야 될 텐데 말이에요. 자, 그리고 부부 안에서의 역할, 이 남편의 특별히 역할을 보면 머리됨이라고 하는 게 있다. 머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해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머리됨. 이 머리됨과 주인됨은 다르다 그랬어요. 로드십하고 헤드십은 다르다.
이 로드십이 그런 거라면서요? 주님이 운전하는 배가 로드십이라면서요? 그럼 헤드십은 머리가 운전하는 배인가? 누가 그러더구만요. 예, 어쨌든 간에 여기서의 이 주인됨과 머리됨은 뭐냐면, 머리됨이라고 하는 건 이 다스린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인플루언서예요. 영향을 미치는 사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네이션 체인저, 나라를 바꾸는 사람으로, 열방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부르신 줄 아시죠? 5명만 아신단 말이죠. 예,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린 지구촌에 살고 있다. 그죠? 몇 년만 지나면 뉴욕 가서 우린 점심 먹고 저녁에 서울 와서 먹는다. 근데 더 이상 우리는 무슨 뭐 어느 동, 어느 뭐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지구 전체가 우리의 사역지다. 그죠? 우리는 맨날 비행기 타고 다녀야 된다. 그죠? 뭐 마음에 안 드시나요? 그래도 타고 다녀야 된다. 할 수 없다. 뭐 교통수단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해야 된다. 자,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냐? 바로 영향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내가 무엇인가를 조종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다. 그죠? 바로 머리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영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러한 영향력이 남편으로부터 흘러가게 되어질 때 아내는 순복하게 된다. 그죠? 아내가 혹시 순복하지 않으세요? 누구 문제다? 남편 문제다. 남편 문제다. 그죠? 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십니다. 이 권위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 이 헤드십, 권위, 이게 다 비슷한 맥락인데,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지도력, 세상의 지도력과 성경의 지도력이 좀 다르죠. 그죠? 사실 여러분이 아마 지도력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이 아실 텐데,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은 뭐냐면 여기 나오는데, 그림 5에 보시면 경쟁과 성취와 보상을 통해서 얻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이 권위가 어떻게 행사되냐면 힘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사된다. 그리고 대부분은 수직적인 권위 관계다 그랬어요. 리더십의 목표는 언제나 양적인 성취다. 다시 말하면 결과를 통해서 이 리더십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리더십 밑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하게 됩니다. 괴로워하게 됩니다. 왜? 인격이 아니고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 획득이나 노력이나 보상에 의해서 획득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부여한다? 하나님이 부여한다. 여러분 TDC 안에도 여러분 권위자가 있죠?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권위자들이 있나 보죠? 목소리가 안 커. 예. 권위자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권위자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나보다 잘났기 때문에 세우는 거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그럼 뭐냐? 하나님이 세우셔서 쓴 거다. 그죠? 그 사람이 나보다 뛰어난 게 아니다.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그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흘러오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 사람에게 순복하지 않으면 기름 부심이 끊어진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순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윗권위자는 그럼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순복한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고 또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권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이상하게 흘러갔지만 교회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사실은 권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하고 동기동창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린 조금 흘러갔어요, 딴 데로. 여전히 여러분 권위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더 성숙할 수 있도록, 그죠?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흘려보내질 수 있도록, 그죠? 숙제도 좀 지혜롭게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가능하면 좀 양이 적어지도록 기도하시고 이러죠. 예. 제가 좀 그 가려운 데를 긁어드리나요? 후환이 두려우시군요. 아멘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자, 권위가 행사되는 방법은 뭐다?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오는 거다. 기독교의 본질은 관계라고 그랬어요. 관계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근거하지 않은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도력은 펑션입니다. 기능입니다. 군림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리더십의 가장 훌륭한 목표는 뭐예요? 종이 되는 거다.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지도력은 명성 없어요. 종의 형체 없어요. 사람들과 같이 된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다. 자기를 낮추신다. 죽기까지 복종하신다. 십자가에 죽으신다. 예수님의 모습이신 것이죠.
자, 이 부부 역할 모델을 보시면 이게 역사적으로 조금씩 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었냐면요. 44페이지 보시면 처음에 전통적인 결혼은 뭐예요? 남성 우월주의.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교에 입각한 남존 여비 사상이라고 하는 거죠. 전통적으로 이 결혼은 남성이 우월하고 여성은 열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남편은 집안을 다스리고 아내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관계없이, 오르냐 그냥 관계없이. 이게 전통적인 부부 역할 모델이었습니다. 제가 남존여비 얘기했죠? 남자가 존재하는 한 여자는 비참하다. 그죠? 그게 바로 이 유교의 그 이론에 입각한, 세계관에 입각한 생각들이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이 전통적인 남성 지배 모델의 반발로 일어난 게 뭐냐면 세속적인 여성 운동이에요. 여성주의. 그건 뭐냐면 무슨 소리야? 둘 다 평등한 거지. 라고 말하면서 남녀가 이제 평등하게 독립성을 갖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평등주의 결혼에서는 철저하게 개인의 권리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머리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어떻게 보면 여성 해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성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세속적이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것에 불과하다. 자,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사람들이 보니까, 기독교 여성주의자들이 보니까 아, 저거는 조금 굉장히 육적이다. 나 중심이다. 아, 저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좀 복종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상호 복종 모델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다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가르침에도 부족한 게 있어요. 뭐예요? 성경에서 에베소서에 보니까 남자가 머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신 것처럼 남자는 남편은, 아버지는 집안의 머리다. 근데 여기서는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가 하나도 없어. 여전히 이것도 성서적인 모델에 가깝지 않더라. 자,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면 이 성경적인 결혼. 여기 보면 다윗의 별같이 생긴 거 있죠? 여기 보니까 남녀가 서로 그 연결되어져 있는데 보니까 남편이 머리가 되어져야 할 때 머리가 되어진다. 그죠? 그리고 여전히 서로 평등하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상황에 있어서는 또 여자가 주도권을 차지할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위치적으로는 다르지만 인격적으로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성경에 보면 3번은 남편 이름이 먼저 언급되고 3번은 아내 이름이 먼저 언급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죠? 그 다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런 식으로 서로 상호적으로 표현되어진다. 요새 그 신사도 운동인가요? 신사도 운동에 보니까 거기서 부각되는 그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성의 지도력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 형제뿐만 아니라 자매도 동일하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성경적인 부부들이다. 자, 그럼 여기서 남편의 역할을 좀 보겠습니다. 남편의 역할은 머리, 주도자, 리더 역할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 만드시고 설명하실 때 언제나 누굴 부르세요? 아담을 부르셔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신 이유도 아마 그거라고 설명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아내에게 가는 거죠. 남편은 결혼과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 그랬어요. 림펜이라고 하는 그 치유 상담가는 일단 남편이 치유되면 아내의 치유는 곧바로 따라온다라고 말했다 그럽니다. 물론 이제 반대로도 일어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정의 결혼의 주도권을 남편, 머리된 남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편의 변화가 오면 가족 전체의 변화가 오게 되어진다. 남편은 가정에서 권위의 자리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섬기는 지도력으로,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권위주의자가 아닌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권위주의자들은 권위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은 누구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가 흘러나옵니다. 다르다. 자, 남편의 역할은 뭐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내는
종이 아니라 엄청난 가치를 지닌 사람이다 그랬어요.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제가 에베소서 5장 묵상하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아내를 얼마만큼 내가 사랑하는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배우자에게 어떻게 하는가가 바로 내 자신에게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싱글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들 또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곧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편들이 왕처럼 살아가고 싶다면 여러분의 아내를 왕비로 대하십시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왕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내를 하녀처럼 대하면 여러분들은 하인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아내의 자존감을 세워줘야 된다. 그죠? 아내를 공개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칭찬한다. 절대로 아내를 깎아내리지 않는다. 그죠? 아내가 지적인 성장에 관심을 갖도록 격려한다. 그죠?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의 결혼 생활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대부분의 경우는 남편들이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 가지 형태로 인포메이션을 많이 갖게 돼요. 그죠? 그리고 여전히 넓은 영역에 이해함을 갖게 돼요. 근데 아내들은 대부분의 경우 가정 안에 있으면서 지적이나 정서적으로나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게 돼요. 특별히 아이를 낳게 되어지면 산후 우울증을 갖게 되어지는 경우도 많고. 왜? 가정의 중심이 아이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심한 경우는 그것이 장기적인 우울로 발전해 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럼 아내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남편이 도와줘야 된다. 그죠? 자,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긴다 그랬어요. 이해심이 있고 사려 깊은 자세로 아내를 대한다.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갖지 않는다. 아내를 보호한다 그랬어요. 아내에게 돈을 쓰는데 인색하지 않는다. 요거 중요합니다. 대부분이 가정을 보면 남편들은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돈을 다 써요. 근데 아내가 작은 거 하나라도 사려고 하면, 야, 그거 무슨 필요 있냐? 내가 볼 땐 다음에 뭐 더 싼 거 나올지 모르는데 좀 기다려보자. 그건 뭐예요? 그 마음의 태도는 사랑과 이해와 무슨 신뢰와 이런 게 아니고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 자기는 몇백만 원짜리만 사요. 막 할부로 막 끊어요. 근데 아내가 화장품 산다 그러면 벌벌벌 떨어요. 우리 지금 재정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 하면서. 그죠? 왜 그러냐 하면 가정 안에 돈이라든지 모든 주도권을 남편이 쥐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사실은 여러분에게 쓰는 것보다 아내들에게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혹시 여러분이 배우자가 무엇인가를 살 때 아까운 생각이 들면 내 태도를 점검해야 돼. 혹시 왜 내가 아까워할까? 그죠?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도리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더 많은 것들을 공급하는 것,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대로 돌아와요. 그죠?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합니다. 아주 작은 거 선물하고 큰 거를 노리죠. 그죠? 제가 이제 태국에서 제 아내랑 전도여행 할 때인데, 저는 이제 제 아내랑 제가 꼭 뭐 사고 싶은 게 있거나 뭐 요구하고 싶은 게 있으면 또 제가 또 이렇게 작전을 피잖아요. 같이 밥 먹으러 가고, 그죠? 의자도 이렇게 빼주고 앉고 먹고, 그러면서 이제 여보, 내가 저기 어디 가서 뭐 본 게 있는데 그거 참 괜찮더라, 그 얘기예요. 그게 뭐였냐면 기타였어요. 기타. 제가 제 삶에 기타에 대한 참 스토리가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제가 샀던 기타들은 다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제가 좋아서 샀던 기타. 근데 그것도 싸면 좋은데 다 비싼 기타 사가지고 주님 말씀하실 때마다 예 주님 그러고 이제 이렇게 주고 그랬었는데, 이제 기타가 필요했었어요. 근데 제 아내는 절대로 사주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일단은 너무 비쌌어요. 너무 비싸요. 근데 제가 제 아내에게 이제 한두 번의 식사와 섬김을 통해서 이제 작전을 피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특정한 기타를 지명합니다. 여보, 나 그 기타를 사면 좋겠다. 3달 전도행하는 동안에 제가 2달을 쫄랐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샀죠. 샀어요.
사서 이제 우리나라보다 반값 정도 돼요. 태국이 되게 쌉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사가지고 돌아와서 제가 얼마나 행복하게 여겼었는지.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돌아오자마자 한 달 만에 그 주일날 예배 때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하는데 딱 찬양 인도를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를 딱 하는 순간 꽝 소리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기타가 떨어졌어요, 땅에. 사망하셨어요. 기타 넥이 쭉 부러졌어요. 고통스러워. 그 예배를 그래도 어떻게 기도하고 그 기타 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예배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픈 예배가 되겠어요, 그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고쳤어요. 고치는데도 100불도 더 들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왜 이것을 통해서 제가 뭘 배워야 되는 걸까요? 근데 저는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뭘 배웠냐면은 제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기타, 그죠? 그 기타를 다시 한번 내려놓고 주님께서 제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기타를 제가 제 처남이 MDB 하러 미국 갔거든요. 선물로 이렇게 줘서 보냈는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거든지 남편들은 그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꼭 관철해서 사낸다. 그죠? 그러나 아내들이 무언가를 사려고 한다면 어떻게든지 못 사도록 가로막는다. 교묘하게 여러 가지 당위를 내세워서 그렇게 하는 것 좋지 않다. 그죠? 내가 원하는 만큼 아내의 것을 채우라. 그죠? 아이들이 아내를 무시하지 못하게 한다. 제가 재밌는 걸 한번 봤어요. 이 폴이라고 하는 제 친구가 있는데 미국 사람인데 아이들이 셋이 있어요. 셋이 있는데 어느 날 아빠가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엄마한테 막 때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컴퓨터 하다가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새 아이를 딱 부릅니다. 야, 너희들 내 아내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 근데 제가 그 옆에 있었는데 그게 좀 굉장히 신선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구나. 저 사람은 내 아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거든. 그렇게 하지 마. 근데 와, 그죠? 근데 그게 뭐예요? 지금 남편이 자기 아내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이들은 그걸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멋졌어요. 그거 어떻게? 저도 써먹죠, 가끔. 저 아이들이 그러면. 근데 그게 아주 효과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의 아내를 아무도 무시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죠? 교회에서건, 가정에서건, 어디에서건 여러분의 아내를 무시하는 건 사실은 여러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이다. 아내를 인격적으로 평등하게 존중한다. 말 하나만 하죠. 자, 아내의 역할은 뭐예요? 남편에게 순종한다 그랬어요. 순종한다는 건 여기 표현에는 스탠드 언더, 아래에 선다 그랬어요. 그러나 신발털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발털이가 된다는 건 내 의지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냥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순종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니다. 자원하는 마음이다. 그렇지? 머리를 지지한다. 머리에 반응한다. 희생적인 사랑이다. 순종한다고 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는 않는다. 순종하는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동반의존에 걸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남편을 높여주고 존중한다. 그렇죠? 남편의 지도력을 확언해준다. 긍정적인 말을 한다. 여러분 그런 말 아시죠? 남자는 다 여자하기 나름이야. 광고 카피죠?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제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서 기도 제목이 뭐가 있었냐면, 저는요, 아버지, 결혼할 때 누구 같은 사람 만나면 좋겠냐면요, 평강공주 같은 사람 만나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바보 온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 스스로 잘할 수 없는 사람인 줄 제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평강공주 같은 사람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래, 우리 아버지도 얼마나 그렇게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지. 평강공주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뭐예요? 바보 온달에서 온달 장군이 돼가고 있다. 그죠? 다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그죠? 절대로 제 아내는요, 저에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긍정적, 100% 저에게 긍정적으로 말해요. 희한해요. 그래서 저는 뭐 하고 나서 확인받고 싶으면 꼭 제 아내한테 물어봅니다. 왜? 잘못했어도 제 아내는 괜찮아 여보, 잘했어.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사탕발림으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쟤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아주 건강한 가정에서 잘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저는 긍정적이게 되려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배운 거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좋은 그 기독교인 가정 안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적인 그 관점으로 세상을 보더라고요. 그죠? 4대째 예수 믿은 집이니까.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는 아주 좋은, 저를 세워주는 격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 만나시면 절대로 배우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죠? 창피를 주지 말라. 그죠? 남편이 자신을 매력적으로 느끼게 만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결혼을 하시고 오래되면 오래되실수록 그 자매들이요, 이렇게 막말로 말하면 퍼지십니다. 이게 퍼지셔서 그 남편이 오든지 가든지 전혀 이 옷차림이라든지 변화가 없으세요. 그죠? 저녁에 딱 돌아오는데 머리를 산발을 하시고 자다가 부시시 일어나서 여보 오늘 짜장면 시켜 먹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반복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매력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사실은 또 준비되어질 필요가 있다. 그죠? 그래서 남편이 자신을 매력적으로 느끼도록 만들어야 된다. 남편의 동반자가 된다. 그렇죠? 아내는 남편을 보완함으로써 관계에서 하나됨과 완성감을 제공해줘야 된다. 친밀감의 필요를 서로 채워준다. 여가선용과 레크레이션 활동에 적정한 정도까지는 남편과 함께한다 그랬어요. 또 남편의 조력자가 된다. 의사 결정할 때, 여러분이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언제나 아내들과 같이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사업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든지 신앙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꼭 배우자와 같이 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나타낸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아비가일 얘기가 나오죠. 나발하고 아비가일하고 부부였어요. 근데 다윗이 나발에게 도움을 좀 구하러 갑니다. 근데 나발이 거절해요. 요새 집 나간 개들이 있다더니 우리는 집 나간 개들한테 먹을 거 안 준다. 그런 소리 했더니 다윗이 돌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미친 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나발에 그냥 물어버리려고 그러는데 아비가일이 거기서 딱 나타나서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지혜를 갖게 되죠. 그 지혜로 인해서 남편을 이제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결과적으로 미래의 그 남편이 되어지죠. 그래서 남편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나타낸다. 남편에게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나타내 보인다 그랬어요. 그 미국에 이현수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LA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하와이에서 목회하실 때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이분이 이제 2셈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 교회에 대부분 집사님들은 여집사님들이 다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남편들은 다 미국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했냐면 수요 예배 때, 여러분 이제 수요 예배 때 오지 마십시오. 저녁에 오지 마시고 남편들을 좀 가서 섬기십시오. 왜냐면 남편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주부터 진짜 안 나오는 거야. 그랬지만 조금 나올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나오더래요. 그리고 다 가더래요. 근데 1년 반 만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남편들이 다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대요. 뭐 한 거예요? 아내들이 그 시간에 가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죠? 교회 와가지고 맨날 있으니까 남편은 집에 오면 라면 끓여 먹고 애들은 빵 사 먹고 그랬는데 이제 아내들이 직접 자신의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남편에게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나타내 보여야 된다. 하나님께 소망을 준다. 예, 물론입니다. 가정을 세운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운다. 여기가 그 얘기가 그 얘기네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자, 건강한 그 기능의 결혼은 어떤 거냐? 머리됨과 순종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그죠? 온전성에 이르기 위해서 헌신한 부부의 인격적 자질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되어져야 되고 결혼에 대해서 헌신되어져야 된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존중과 신뢰가 필요하다.
영적이고 지적이고 정서적이고 신체적인 친밀감 필요하다. 그죠? 훈련이 필요하다. 자녀들에게 모델이 된다. 양분을 공급한다. 그랬어요. 넘어갑니다. 결혼의 단계 어제 좀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의 가족의 삶의 가정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거예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실은 남편과 아내가 가까워져 간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가까워가면 가까워져 갈수록 그리스도하고는 사실은 더 멀어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개인의 삶의 중심이고 생명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중심이 되신다. 가정에서도 생명이 되신다. 그죠? 그래서 그런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에서는 남편이 리더고 가정의 영적인 생활에 주된 책임을 진다. 아내는 가정을 꾸미고 가정의 성격을 부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정결한 장소다 그랬어요. 이것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도 정결한 장소여야 한다. 뭐 사교라든지 부적절한 음악이나 문학, 포르노라든지 흡연이나 술 취함이나 부도덕이나 이러한 것들이 가정 안에 있게 되어질 때 이미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 가정을 정결하게 하셨는데 그 안에 더러움을 집어넣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모들은 가정을 깨끗하게 유지할 책임이 있다. 그죠? 자,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이다. 예배드리는 가정이다. 그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부부가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가족이 모여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예배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죠? 부모와 자녀가 적절한 시간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말씀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날마다 가정 예배 시간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가정의 중심으로 모시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배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경건과 예배, 기도, 감사드리는 삶을 배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가정 예배 시간을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여기 보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주일 예배처럼 1시간, 2시간 그것은 처음에 며칠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지면 사실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가족 기념일을 지키는 가정.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정은 사실은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되든지 이 가족 기념일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어제 건강한 가정을 보니까 기념일을 잘 지킨다. 그죠?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되든지 기념일에 그 기념일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은 같이 감사한다든지 특정한 일들을 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저희 집은 그런 가정 아닌데 제 아내는 이제 그런 가정이에요. 그 기념일이 굉장히 많고 한 달에도 뭐 거의 한두 번씩은 계속 가족들이 다 모이시면 항상 예배 드리시고 찬양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가정이에요. 심지어는 뭐 1년에 한 번 그 가족 수양회 뭐 이런 것도 가시고 가보면 막 40명씩 아이들까지 다 해가지고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그런 가정. 좀 하여튼 특이한, 그죠? 그러나 사실은 그게 가장 일반적이어야 되는 가정의 모습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들은 그런 가정 만드십시오.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에서 자주 쓰는 말들은 뭐냐?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그죠? 이러한 것이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에서 자주 쓰여져야 하는 것이다. 성경적인 자녀 양육 원리를 보겠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만 있죠. 결혼하는 사람들하고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하고. 그죠? 그래서 아마 그 두 분들에게 다 이 자녀 양육 원리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여기 보니까 9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이것은 이 신명기 6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쉐마라고 얘기합니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 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삶의 기준이 될 만한 그런 그 유대인들이 이마에다가 여기 그 조그만 통에다가 넣어 갖고 다니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6장 요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팔목에 띠 두르고 다니는 거, 그게 다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이에요. 히어로 이스라엘 하는 거, 들으라 이스라엘 하면서 나오는 게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뭘 얘기하고 있냐면 두 가지, 부모들의 12가지 의무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이룰 것이냐, 두 가지입니다. 모델링과 가르치기라고 하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이 세계관을 공부하다 보면 헬라 철학하고 헬라 세계관하고 히브리 세계관하고 차이가 있어요. 헬라 세계관은 어떤 형태냐면 교육에 있어서 주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스승에 의해서 스승이 하는 말을 통해서 제자들이 듣고 쓰고 배우는 거. 사실은 지금 이 의자, 책상 이 포맷이 다 사실은 헬라식 철학, 헬라식의 그 교육관에 입각한 그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교육 방법은 뭐냐면요, 항상 모델화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니네 가가지고 뭐 해?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 같이 있게 하려고. 그러니까 제자들과 스승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의 삶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니네가 말로 가르쳐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니네가 먼저 그런 삶을 살아. 그리고 나서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자녀 양육을 왜 이러지? 자녀 양육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부부관계가 좋으면 됩니다. 사실은 아이들은 부부관계, 부모님의 관계를 통해서 배운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부터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라,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손과 이마에 그것들을 묶어 기호로 삼으라, 말씀을 적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그 이름으로 맹세해라, 우상을 미워해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규례를 지켜라, 선한 것을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부모의 역할은 뭐냐? 여기 이제 그 얘기들이 이제 쭉 나오죠. 자녀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인생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줄 수 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화하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들과 대화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게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게 되어진다. 그렇죠? 부모는 자녀들과 대화해야 된다. 서로 상호작용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같이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의사소통하고 대화하고 그런 것들. 존중해야 된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존중하는데 인격으로 존중해야 된다. 애들이 뭘 한다고 그래? 그죠? 그런 식의 표현은 곤란하다. 아이도 인격이고 아이도 생각하고 느낀다. 사실은 아이들이 훨씬 더 직관적입니다. 어른들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굉장히 방어 기제들이 많아요. 가면들이 많아요.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 가면이 없습니다. 그 안에 느껴지는 대로 영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그대로 표현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때로는 훨씬 더 정확하다. 그렇죠? 근데 왜 부모님들이 애들이 뭘 한다 그래? 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실에, 진실에 직면하기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녀들이 삶의 목적을 찾도록 도와줘야 된다.
자녀의 친구들에 대해서 더 많이 수용하고 이해해 줘야 된다. 정서적으로 친밀해야 된다. 오래 참고 재정적으로 공급하고 신체적으로 안전함을 공급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업이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경건한 자손을 길러내기 위한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경건한 자손을 길러낼 것이냐? 그것은 바로 모델링이다. 자녀들을 경건하게 길러내려면 부모들이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말씀대로 부모들이 살아야 된다. 진리를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부모가 하나님의 성품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인지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모델링하는 거다.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말하는 건 쉽습니다. 말하는 대로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좋은 자녀들을 기르고 싶으시다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다뤄줘야 될 필요가 있다. 부부관계, 자녀관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한테 이제 자녀들을 상담해달라고 보내는 분들을 만나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자녀들은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부모가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죠? 근데 왜 그래요? 자녀들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부모가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어떤 자녀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가족 전체에 있는 문제가 이 아이를 통해서 표출되는 거예요. 그죠? 그건 이제 내일부터 저희가 배우게 될 내용인데, 그래서 이 자녀는 문제 아이가 아닙니다. 그죠? 도리어 문제를 드러내는 그 표현해내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좋은 모델이 되어줘야 된다.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 신체적으로 양육하고 몸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영양을 공급하고 정서적으로, 성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양육해야 된다. 그죠? 학대해서는 안 된다. 샌드라 윌슨이라고 하는 가족치료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양육의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 모두 다 학대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완벽하게 양육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충분히 좋은 상태, 그죠? 충분히 공급되어지는 상태, 그 정도면 좋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부모는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그런 집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가보시면 가정의 이 분위기를 볼 수 있는데요. 그 집에 가보면 집의 분위기가 있어요. 똑같이 사람이 모여 사는데 어떤 집은 가보면 굉장히 냉랭해요. 그리고 그 집은 가면은 빨리 좀 나오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집은 온도가 똑같이 낮을 수 있는데 부드럽고 따뜻한 집안이 있어요. 그 가정의 분위기인 거죠. 그건 영적인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을 보면 또 그 가정의 분위기가 어떤지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집에서 사랑을 보여줘야 되고 행위를 기반하지 않는 그 아이 자체만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1대1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 이런 거 있습니다. 자녀가 여럿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그 아이들하고 다 나가는 게 아니라 시간을 정하고 날을 정해서 한 아이씩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어디 가는데 큰 아이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작은 아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번을 정해서 그 부모, 엄마나 아빠하고의 1대1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이제 그것들을 적용해 보려고 많이 합니다. 제가 아까 폴이라는 친구를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이걸 아주 잘하는 친구예요. 이분이 파푸아뉴기니아 선교사이니까 선교지에 있다가 이제 미국에 가거나 호주 가거나 이렇게 올 일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캔버라에 있을 텐데 이분이 이제 호주에 있다 떠났어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자기 그 뉴질랜드에 회의하러 갔다가 캔버라 들렸다 가려고 그런다고. 알았다고. 근데 그때 누굴 데리고 왔냐면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제가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때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여기 있을 때도 어디 갈 때 낚시를 하러 간다. 그럼 그때는 순번에 의해서 딸이 있어요. 에밀리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그때는 또 딸을 데리고 오고. 그래서 때마다 순번을 정해서 특정한 아이들과 개인적인 친밀감들을 형성하는 것. 좋은 방법입니다. 그죠?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적극적 경청. 그죠? 그것을 자기 아이들에게도 적용한다. 눈 맞추고
정서적으로 지원하고 신체적으로 애정 표현한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만나면 어디서든지 꼭 하는 건 뭐예요? 482. 그래서 제가 매일 들어갈 때 저희 아이들이 깨 있으면 제가 자, 아들, 삐걱. 그죠?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허깅하는 거. 그럼 제 아이는 그러면 날라오죠. 날라오면 딱 안아가지고 쭉 안아줘요. 사랑한다. 그죠? 옛날에는 가만히 있더니 아빠 내려놔. 요새는 이제 시간이 좀 줄어들었어요. 아이, 조금만 기다려. 10초 해야 돼, 10초.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전히 저희 아이들하고 제가 처음에 만나면 항상 하는 건 뭐예요? 허깅하는 거예요. 한빛, 아빠야. 한별, 아빠야. 그죠? 옛날에는 제 눈을 보고 달려왔는데 요새는 제 손을 보고 달려와요. 좀 아쉬움이 좀 남죠. 그러나 우리 부모와 자녀 관계는 여전히 저희 아이들 안아줄 때 제가 굉장히 행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가르쳐야 된다. 가르친 바에 대해서 본을 보여라. 본을 보여라. 아이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친다면 부모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죠? 아이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약속한 걸 지키지 않는다면, 그죠? 아이에게 뭘 사주겠다고 약속하고 어디 가겠다고 약속하고 시간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지만 지키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배우지 못합니다. 왜? 부모님이 삶으로 거짓말하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죠? 훈계해라. 경계선을 설정해라. 문제 해결해라. 쭉 나옵니다. 훈육해라. 훈육은 가르침을 지원하는 거다. 이 훈육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이를 두드러 패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훈육은 처벌이 아니에요. 처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도둑질하면 감옥에 가는 거, 그건 처벌이에요. 그죠? 그러나 훈육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서 똑같은 결과를 줄 수 있지만 결과를 주는 이유는 그 아이가 어떻게 온전하게 되어지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도소에 보내는 건 사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네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보게 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좀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체적 훈육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사용되어져야 된다. 그렇죠? 법보다 주먹이 가까우면 안 된다. 바로 그냥 주먹부터 나가는 건 곤란하고 맨 마지막 수단이다. 그리고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의 필요를 공급해야 된다. 공급해야 된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부모는 자존감을 세워줘야 된다. 정체성을 세워줘야 될 필요가 있다. 확언과 칭찬을 통해서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준다. 완벽주의를 버리게 하고 개인적인 개발을 격려한다. 그랬어요. 또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야 한다. 그런 말씀드렸죠. 제가 저희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건강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건강하게 잘 못해요. 때로는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제가 건강하지 않게 저희 아이들을 때려주거나 혼내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면 제가 좀 비참합니다. 마음이 어려워요. 아, 이게 뭔가, 그죠? 내가 이 아이들에게 또 상처를 주는구나. 더더군다나 제가 상담에 그런 분들 얼마나 많이 만나요. 어렸을 때요, 우리 아빠가요,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소리 질렀어요. 때렸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관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게,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 밤에 제가 이제 집에 있으면 저희 아이들 밤에 제가 가능하면 재웁니다. 그죠? 같이 이제 저희 아이들 방에 들어가서 같이 누워요. 같이 딱 누워가지고 한빛 오늘 네가 기도해라. 이제 한빛이 가든지 한별이 가든지 둘이 번갈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날은 한빛이가 아빠 내가 할게, 또는 한별이가 아빠 내가 할게. 어떤 날은 아빠 네가 하세요. 그런 날도 있어요. 그러면 한빛아 오늘 네 차례인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아빠가 한다.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재우고 나와요. 나오고 나서 제가 소파에 딱 앉아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제가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거죠? 저도 제가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못하네요.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너희 아이들에게 용서하는 걸 가르치면 좋겠다. 그죠? 그게 제게는 계시였어요. 그거다 그거. 합법적으로 내가 혼내줄 수 있겠구나. 그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이들에게 용서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제가 뭘 잘못하거나 또는 잘못 아이들이 했을 때 용서를 주고받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 두 아이들이 이 나이가 3살 차이인데도 동생이 형을 이겨요.
이 녀석이 아주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 그래서 큰애가 좀 더 착해요. 그러니까 그 맞아주고 참아주고 많이 그래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볼 때 꼭 얘기합니다. 한별 가서 형한테 잘못했다고 그래. 미안해. 이래요. 정말 둘째 녀석이 아주 웃긴다고요. 무슨 그 개그 프로그램 보는 것 같아요. 한별 너 똑바로 해. 미안해 형. 그래요? 그럼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또 한비 씨가 원인 제공을 합니다. 그럼 한빈 넌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했어요. 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say sorry 해야지. 한별아 나도 미안해. 둘이 해요. 그래서 그걸 하루에 정말 굉장히 많이 해요. 때로는 근데 이상하죠? 정말 아이가 마음이 상해 있을 때는요 용서하지 않아요.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한비상 미안하다 내가 이거 잘못했다 용서해 줄래? 아빠 용서하기 싫어. 아이가 안다는 거예요. 용서하면 풀어지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마음이 많이 상한 거예요. 그러면 또 저는 가가지고 한비사 우리가 그럼 되겠냐? 우리가 이 부자지간인데 아빠가 지금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경우는 몇 시간씩 걸려요. 하루 종일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한비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싫어. 그러면 그때는 많이 심한 거예요. 그죠? 그 정도 되면 아이가 먹을 걸 마다할 때는 이건 보통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죠? 때로는 제가 손이 발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용서를 받아내고야 말죠. 그래서 그러한 용서를 배우면 어려서부터 용서를 배우게 되면 자라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고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그때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좀 더 건강한 삶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자, 아버지의 역할은 뭐냐? 그죠? 부모의 역할 중에서 특별히 이제 아버지의 역할이 좀 많이 강조되어지는 요새 한참 동안 그 아버지 학교 많이 했죠. 이제는 뭐 어머니 학교도 합니다. 좀 있으면 이모 학교, 삼촌 학교 뭐 이런 것도 다 할 텐데 그만큼 왜 아버지 학교를 많이 이제 활성화하게 됐냐면 특히 우리나라 문화를 보니까 아버지가 문제가 너무 많더라. 그죠? 유교적인 아버지가 성서적인 형태의 아버지의 모델을 제공하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의 역할들을 많이 이제 강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결정적으로 자녀들에게 정체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사랑을 표현합니다. 지속적으로 확언해줘야 돼요. 자녀들이 누군지, 어떤 것이 바람직한 행동인지, 어떻게 성취하는 것인지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 정체감을 심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죠? 또 자녀를 축복하는 일. 성경에 보면 다 뭐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버지가 기도합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아버지가 기도한 내용이 그대로 자녀들의 삶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한 거, 그것이 축복이 되든지 저주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된다. 그렇죠? 그렇다면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축복을 흘려보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자녀 양육하는 형태가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기 보면 두 가지,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여기는 이제 많은 지원과 적은 지원, 약한 통제와 강한 통제, 그런 식으로 나눴어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원, 통제. 건강한 자녀 양육은 어떤 거겠어요? 적절한 지원과 적절한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지원은 많이 하는데 통제를 조금 하든지, 통제는 많이 하고 지원을 조금 하든지, 이런 형태로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형태일 때 여기 보니까 많이 지원하고 조금 통제하는 경우 허용형이다 그랬어요. 허용형. 허용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이가 가정의 통제권을 가지고 엄마 아빠를 쥐흔든다는 얘기예요. 아이가 슈퍼맨이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아이들은 권위를 배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자기 가치를 잘 발견하지 못해요.
그리고 불안전감을 만들어냅니다. 자라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슈퍼맨 신드롬에 빠지겠죠. 자, 그리고 많이 지원해 주면서 적은 지원을 해주면서 적은 통제, 방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방위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흔히 그런 거 얘기하죠. 그 양들이나 소나 뭐 이런 거 키울 때 방목한다 그러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팔로워들 방목하는 사람들 있죠. 그냥 한번 네가 알아서 좀 커봐, 뭐 이런 거. 그런 경우가 방위명입니다. 지원도 해주지 않고 통제도 하지 않는. 그럼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혼자 살아가야 되는 아이입니다. 지원도 받지 못하고. 학교 다닐 때도 그럴 수 있고요.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형태가 뭐냐면 독재형이에요. 독재. 어토리테리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어토리테이티브하고 어토리테리안하고 좀 다른데, 독재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통제, 엄격한 통제가 특징이다. 지원은 많이 하지 않지만 통제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내가 대장이야. 내 말 들어. 너 입 다물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저희 아버지 스타일은 독재형인 스타일이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대장이셨어요. 저희 집에서. 저희 아버지 말을 듣지 않을 거면 우리 집에서 나가야 되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에게 항상 순종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그죠? 저희 아버지가 언젠가 저에게 그러셨어요. 너 내 돈 쓸 때까지는 내 말 들어야 된다.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그럼 아버지 돈을 쓰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죠. 왜? 더 이상 통제할 만한 근거가 없어졌으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사실은 저랑 저희 아버지 관계는 더 건강해졌어요. 그죠? 저희 아버지가 저를 통제하지 않게 되어지면서 제가 자율적으로 변했고, 도리어 제가 자유롭게 저희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점점 자신을 저로부터 분리해 가기 시작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한 형태는 뭐냐면 권위형이에요. 권위형. 적절하게 지원하고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입니다. 권위적인 자녀 양육의 특징은 훈육을 할 때는 분명히 잘못된 행동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디스플린이라고 하는 것과 훈육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아이들의 행동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지 아이들의 본질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아이들은 학대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이들은 아이들 자체로 존귀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하는 행동은 교정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고, 때로는 잘못에 대한 결과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참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죠? 그러나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을 대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뭘 잘못하면 그 잘못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줘야 돼요. 그리고 그 잘못을 교정해줘야 돼요. 건강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하면서 혹시 아이들 인격 자체를 다치게 한다면 곤란합니다. 그죠? 아버지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를 하나 몰래 가져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도둑놈이 되는 건 아닙니다. 도둑질을 한 거죠. 그럼 아이에게 그 도둑질이 잘못되어진 것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혼내줘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도둑놈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그 아이는 정말 도둑놈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아버지로부터 흘러나왔던 그 저주가 아이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러분의 원가족에 행해진 자녀 양육의 유형은 어떤 것이었느냐?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원가정을 이해하시게 되면, 하나씩 둘씩 원가정을 이해하시게 되면 현재 과정이 변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배우는 그 가정 상담, 가족 치료, 이 부분은 특별히 치유 쪽하고는 조금 달라요. 뭐냐면 가정 사역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의 경우는 예방 사역입니다. 그리고 교육 사역이에요. 그래서 미리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고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건강한 가정의 모양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치료는 대부분 뭐예요? 이미 일어난 걸 가지고 수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예방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자녀를 훈련시키는 방법, 여기 자녀 양육의 4단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자녀 양육의 4단계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TMI에서 여러분들의 팔로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이 4단계 똑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훈육자 단계가 있어요. 이 훈육자 단계일 땐 주로 지시하는 겁니다. 목표는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훈련이 되겠죠. 부모님들은 규칙을 정합니다. 경계선을 설정해요. 처음 이 출생 후에 5년 인성의 85% 이상이 형성된다는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강압적인 권위 행사보다는 잘 가르치는 게 필요하겠죠. 여기 예가 나와 있어요. 아이가 아버지가 운전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은 아이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버지가 이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아이는 본다. 자, 그 단계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가 아이에게 운전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부모가 이제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가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고쳐주고 훈계하고 가르쳐주는 시기가 바로 훈련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티네이지라고 얘기하죠. 13살부터 19살. 그때는 주로 어떤 거냐면 여기 얘가 뭐가 나왔어요? 임시 면허증을 따고 초보를 달고 운전한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없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스템이 제일 처음에 L자 면허를 땁니다. 그거는 필기만 보면 딸 수 있어요. 그러면 L이라고 러너스 라이센스라고 하는 걸 차 뒤에 붙입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는데 자기 옆에는 언제나 풀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이 앉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실버인가요? 녹색인가? 그린이죠, 그린. 운전을 전혀 안 하시나요? 하여튼 그 완전한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이 이 러너스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 옆에 앉아야만 이 사람이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도자 단계라고 말할 때는 여기 보니까 장거리 통제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이것을 하고 있고 누군가가 그것을 보면서 지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격려해주고 피드백해주고 코치가 되어주는 거예요. 헬퍼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대 때에는 복종한다는 개념보다는 순종하는 시기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티네이지들은 복종하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해야 하는 거죠. 복종하게 만들면 아이들은 튀어나갑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세가 넘어가면 이때 목표는 뭐가 돼요? 전에는 훈육자일 때는 뭐예요? 통제하는 게 목표라고 그랬죠. 아이들이 잘 깎여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라고 한다면 20세 이상 친구 단계에서는 이제 통제하지 않고 도리어 마음껏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해낼 수 있도록 만드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3년간 제자 훈련을 마치고 나니까 나는 너희들을 더 이상 종으로 부르지 않고 친구로 부른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제 이 정도 단계가 될 때는 스스로 무엇이든지 해나갈 수 있는 단계가 되어진다. 제가 기대할 때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TDC를 마치고 나시면 이 친구 단계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 있는 많은 좋은 것들이 자유롭게 드러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지도자는 여러분이 그것을 살아가는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단계가 되어지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이 4가지 단계는 다 지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자녀 양육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진다. 자, 자녀의 개별성.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니까 이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죠. 대렉이라고 하는 말. 과정 또는 행동, 특성, 성향을 아이에게 맞추어서 일치해서 협력해서 가르치라. 앰플리파이드 버전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그의 개인적 은사나 성향에 맞추어 아이를 훈련시켜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모님은 아이들의 개별성이나 독특성이나 은사 등을 충분히 존중해주고 그것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분위기가 획일화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무조건 다 공부를 잘해야 되고 공부를 잘해서 대학을 가야 된다. 그죠?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에 가고 돈을 많이 벌고 잘 결혼해야 된다. 이게 패턴이에요. 근데 물론 우리나라는 그것 외에는 사실은 서바이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죠? 그 대부분의 다른 것들은 뭐냐면 자기가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벌 중심의 사회가 되어지고 그런 결과를 내려고 시도하게 되어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다. 그죠? 성경에 보면은 내추럴한 은사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태어날 때부터 주시는 그 내추럴한 은사, 그리고 고린도전서나 에베소서나 로마서에서 말하는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못하는지 개발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다. 아이가 운동을 참 잘한다. 그러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다. 그죠? 근데 아이가 운동을 못하고 공부를 잘한다. 그럼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겠죠. 그죠? 둘 다 못한다? 그럼 뭔가 그 아이가 잘할 수 있는 또 다른 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 큰아이가 그 특징이 뭐냐면 그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노래 부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어느 정도로 좋아하냐면 학교 선생님이 코멘트를 그렇게 쓸 정도예요. 얘는 거의 깨어져 있는 모든 시간에 노래를 불러요. 좀 특이해요. 특이해요. 그리고 가장 그 집중해서 노래하는 시간, 화장실에 앉아있는 시간. 집에서든 밖에 나가서든 앉아서 응가하면서 노래 불러요. 노래 부르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예배 드리는 걸 아주 좋아하고. 그래서 이 아이가 그쪽으로 디벨롭을 해줘야 되는 건가? 또 그림 그리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그 어떤 예술적인 쪽으로 이 아이가 그 은사가 있는 게 아닌가? 아직은 이제 추정하는 거예요. 더 두고 봐야 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디벨롭해 주려고 합니다. 외국의 학교들이 그런 식인 경우가 많아요. 그 10학년까지 보통 이제 12학제죠.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대부분의 경우 아이들이 악기를 하나씩 다룹니다. 학교에서 아이가 할 수 있는 악기들을 다 배정해서 할 수 있게 해요. 캐스터네츠, 심벌주 이런 거 말고 색소폰이라든지 트럼본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야말로 악기를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학년까지는 다 똑같이 배우지만 10학년 넘어가면 11학년, 12학년 되면 자기의 전공에 맞춰서 공부를 해요. 그죠? 그래서 대학을 갈 사람은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갈 사람은 직장을 가고 그래서 자기 특성에 맞게 결정을 한다. 그래서 자녀들의 개별성을 존중해서 아이들 안에 있는 은사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아이들마다 기질의 차이가 있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네 가지 기질, 히포크라테스 네 가지 기질을 얘기했는데 담즙질, 다혈질, 우울질, 점액질. 여러분 이 검사 해본 적 있어요? 여기 TDC에서? 딴 데서 해보셨어요? 오케이. 예, 해보셨으면 이제 기질의 차이가 있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는데 MBTI가 됐든지 디스크가 됐든지 기질 검사가 됐든지 애니어그램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이것을 통해서 기질을 발견해야 된다. 부모하고 자녀하고 기질이 달라요. 그죠? 부모가 만약에 담즙질이다. 그리고 자녀가 다혈질이다. 이거는 개하고 고양이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즙질이라는 얘기는 아버지는 굉장히 권위적이고 지도자형이고 일을 하면 맞춰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뭐 이런 스타일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혈질 같은 경우는 뭐냐면 노는 거 좋아하고 정리 잘 안 돼 있고 대충 이지고잉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부모가 아버지가 딱 저녁에 퇴근해서 보니까 방이 엉망이에요. 야, 너 방 좀 치워라.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왜 그래요? 내가 볼 땐 깨끗한데. 맞아요. 이 다혈질인 아이가 볼 때는 웬만하게 흐트러진 방은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담즙질이거나 우울질인 부모가 그걸 보면 미치는 거예요. 얘 인생은 싹수가 노란 거예요 벌써. 근데 왜 그러느냐? 그건 기질을 이해 못해서 그런 거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의 기질을 이해해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의 기질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질을 잘 살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 어려서부터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요 기질이 왜곡됩니다. 어떤 아이들은 우울질인데도 전혀 다른 형태의 기질이 나타날 수도 있다. 상처들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예, 이번은 아니지만 저희가 같이 그 기질 테스트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애니어그램도 좀 배우고 또 뭐 이런 검사도 좀 해보고 한번 몰아서 한번 해보죠. 뭐. 출생 순서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아이가 장남이냐 둘째냐 셋째냐 넷째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요거는 이제 배울 겁니다 저희가.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고집 센 아이들이 있어요. 그 흔히 말하는 스트롱 윌드 차일드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적절한 시기에 그 아이들의 고집이 다뤄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죠?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아가게 돼야 된다. 잘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자, 훈육한다.
이 훈육한다는 것은 원래는 disciple, 제자를 삼는 거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하고 훈련하고 수종하는 것이다. 이 훈육할 때 아이의 영을 꺾지 않으면서 의지력을 다듬는 것이 중요하다. 이 훈육을 잘못하게 되면 아이들이 영을 닫아버립니다. closed spirit 한다고 그러는데 영을 닫아버리면 그거 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얘기는 부모하고 자녀하고 더 이상 교감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 영이 죽어버렸다고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끊어질 때 아이가 영을 닫아버릴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하게 아이의 의지력을 다듬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죠? 무엇보다도 이 훈육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아이에게 정서적인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지속적으로 격려하고 신체적으로 애정 표현하고 그러면 사실은 아이가 충분히 사랑이 공급받기 때문에 아이는 사랑스러운 아이로 자라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꼭 중요합니다. 신체적인 애정 표현 특별히 우리가 자꾸 좀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잘 해보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최대한 자꾸 여러분들 서로 만날 때도 만나면 꼭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펄쩍펄쩍 뛰어주고 그죠? 그런 거 자꾸 해 버릇해야 몸에 밴다. 자, 하나님의 훈육 성경에 보면 이제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징계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 징계한다는 표현은 사실은 가이던스, 지도해 준다라고 하는 것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징계, 채찍 뭐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인가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고 굉장히 고통을 주시고 이런 식으로 많이 이해하는데 사실은 지도하고 인도하고 가이드한다. 그런 것에 더 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훈육을 하는 것에 있어서 가족 규칙을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가족은요 굉장히 규칙이 많아요. 근데 어떤 가족은 규칙이 없어요. 규칙이 많은 가정은 어떤 가정이겠어요? 아까 우리 그 4가지 가정 중에서 그렇죠? 독재형 가정에 규칙이 많겠죠? 그러면 규칙이 거의 없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겠어요? 방임형 가족이겠죠. 자, 건강한 가족들일수록 사실은 규칙이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눈에 보이는 규칙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들도 있어요. 그러나 규칙은 최소한이 되어져야 한다. 규칙이 너무 많으면 율법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리고 때로는 그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왜 있느냐 하면 엄마 아빠를 편하게 하려고 규칙이 있다. 자녀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거죠. 아이들을 낭망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규칙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받는 용돈이 달라져야 되고 귀가 시간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는 일이 달라져야 돼요. 근데 한번 정해놓은 규칙이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있다.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6시 귀가다. 학교 다니면서 절대로 6시 귀가 못합니다. 그죠? 근데 끝까지 그걸 고수한다면 그것은 이미 율법이 되어지는 것이. 그죠?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플렉시블 해야 된다. 그죠?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훈육을 할 때 일관성이 있게 해야 된다. 엮이는 가정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분대로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기분이 좋으면 아이가 잘못해도 혼내지 않습니다. 어느 날 기분이 나쁘면 별거 아닌데도 죽살나게 패놉니다. 그럼 아이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훈육하는 방식에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잘못하면 어떤 방식으로 훈육할 것이냐? 그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패줄 것이냐? 아니면 어린 아이들일수록 뭐 벽을 보고 서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모퉁이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거냐? 그래서 일관된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어느 날은 잘못했다고 두드러 패고 어느 날은 잘못했다고 앉혀놓고 아이가 혼란스럽다. 그죠? 즉각적인 순종을 기대하는 것. 그죠? 아이가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부모가 서로 동일한 방식으로 훈육해야 된다. 이거 중요합니다. 부부가 서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을 훈육하는 방식이요 아주 다릅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자녀를 훈육하는 방식이 달라요. 엄마는 아이를 맨날 싸고 돕니다. 아버지는 아이를 맨날 혼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는 일관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아이는 누굴 좋아하겠어요? 엄마를 좋아하겠죠. 그럼 엄마가 잘 훈육하고 있는 거냐? 건강한 양육하고 있는 거냐?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나 부부는 자녀를 훈육할 때 두 사람이 합의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관된 방식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규칙이 있어야 돼요. 특정한 규칙을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했을 땐 이런 결과를 준다. 그죠? 그리고 말한 것을 지켜라. 잡다니를 설정하고 적용하는 거,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자, 잠언이 말하는 채찍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잠언이 말하는 채찍은 실제로 때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훈육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채찍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훈육이라고 하는 부분이요, 굉장히 좀 민감합니다. 기독교 상담가들 안에서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아이들을 훈육, 특별히 체벌, 때려야 된다. 또 한쪽에서는 절대로 때리면 안 된다. 근데 두 사람 다 양쪽에 논리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누가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해야 된다. 훈육하지 말아야 될 때는 언제냐? 화났을 때, 짜증났을 때, 당황했을 때, 상대방의 권리를 침범했을 때. 그 얘기는 결국 훈육하지 말아야 될 때는 훈육하는 사람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지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절대로 훈육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면 그것은 자기의 분노를 다른 사람들한테 투사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떻게 훈육해야 되느냐? 먼저 마음을 가라앉힌다. 그죠? 가라앉히고 내가 왜 지금 이 아이를 훈육하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 원하시는가?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없는가?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내 문제를 다루고 아이에게 훈육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훈육을 실행합니다. 훈육을 마치면 그것으로 정리합니다. 그죠? 훈육해놓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너 맨날 하는 게 그 모양이잖아. 저번 주에도 그랬잖아. 그 저번 주에도 그랬잖아. 아주 건강하지 않습니다. 부부들이 싸움할 때 꼭 그래요. 보면 부부싸움을 하면 어쩜 그렇게 기억력이 좋아지는지 결혼하기 전부터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끄집어내 갖고 옵니다. 그건 건강한 부부싸움이 아니다. 그죠?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게 건강한 게 아니라 부부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싸움을 하는데 페어하게, 공정하게, 클린하게, 깨끗하게 싸워야 될 필요가 있다. 그죠? 자, 훈육을 하는 6가지 방법. 이게 실제적인 방법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 대화한다. 대화한다. 그죠? 왜 그렇게 했는지, 뭐가 그렇게 하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죠? 그래서 쭉 대화로 그 문제를 먼저 풀어갑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연적인 결과를 줍니다. 한미사 저기 넘어가지 마. 너 넘어가면 다친다. 그랬어요? 한미사 너 넘어가면 다치니까 넘어가지 마. 네, 알았어요. 근데 결국 넘어가서 다쳤어요. 그건 뭐예요? 자연적인 결과를 주는 거예요. 그죠? 너 난로에 손 대면 뜨겁거든. 만지면 안 돼. 알았어요, 아빠. 좀 이따 뭐예요? 손 댄 거야. 그게 뭐예요? 그렇게 실제로 하는 이 훈육법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스스로 자기가 결과를 보면 절대로 그 다음부터는 하지 않는다. 그죠? 여기 나온 것처럼 뭐 그런 거 하면 곤란합니다. 강아지 꼬리를 당기면 강아지가 물 수 있다. 그죠? 그래, 하지 마. 문다. 그럼 물 때까지 기다리느냐? 그건 이제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자연적인 결과를 줘라. 자, 논리적인 결과를 줘라. 논리적인 결과를 주는 건 뭐냐면 아이들이 무엇인가 잘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결과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한비사, 벽에 낙서하지 마라. 낙서하면 보기 싫다. 그랬어요. 계속 낙서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낙서한 사람이 그것을 지우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논리적 결과를 주는 겁니다. 또 아이들이 장난감을 막 틀어놨어요. 한비사, 장난감 치워라. 장난감 치우지 않으면 아빠 너랑 놀아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한 결과를 자기가 해결하고 나서 다른 일을 진행할 수 있겠죠. 논리적 결과들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거예요. 결과를 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죠? 강화하는 거. 아이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잘하는 게 있으면 뭐예요? 상을 주는 거예요. 강화를 한다는 건 잘하는 일들에서 상을 주면 줄수록 그 아이는 어떻게 돼요? 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올바른 행동을 계속 강화해주면 계속해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디벨롭해 가겠죠.
이 강화의 반대는 뭐냐면 소멸하는 거예요. 아이가 무엇인가를 잘못하죠. 잘못하는데 아이를 때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실은 일종의 강화를 해주는 거예요. 잘못하면 때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잘못해요. 그럼 또 때리겠지. 맞고 말지. 그러면 또 때리고 또 때리고 그럼 계속 강화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이가 잘못할 때 가만두는 거예요. 반응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가 그것이 의미 없는 활동으로 이해하고 중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소멸을 쓰기도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쓰는 방법이 바로 체벌하는 것이다. 18개월에서 24개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9살 때까지만 한다. 10살을 넘어서는 사용하면 안 된다. 걸음마를 시작한 유아부터 취약 전 아동에게 가장 효과적이다. 그럼 우리 저 친구들은 체벌의 대상이 된다. 그죠? 다행히 아이들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예. 체벌을 위한 지침,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라. 그죠? 신체적인 학대를 가능하면 피해라. 그죠? 가능하면 때리지 마라. 그러는 거죠.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분명히 이유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해라. 저희도 원칙이 그렇게 합니다. 아이들을 체벌할 때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과 저만 있는 공간으로 갑니다. 집 같으면 아이들 방이 되겠고, 그리고 그 퍼블릭한 공간에서는 화장실이 됩니다.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거의 혼나게 되겠죠. 예. 윤원빛,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여러 번 말했지. 사랑한다. 넌 죽었다 오늘. 실제로 제가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때려줍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이 감사하게도 제가 볼 때 상처를 받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한 결과를 보게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가 저희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 저희 아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요새는 좀 제가 거의 안 때려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 아이가 8살이기도 한데 큰아이가 이제 여기 훈육 방법을 통해서 강화나 소멸 이런 것들을 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스스로 압니다. 스스로 알아서 자기가 와서 잘못했어요. 뭐 잘못했니?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한다. 강화를 해줄까 소멸을 해줄까? 그러니까 이러면 지금 강화를 해준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죠? 자, 자녀의 자존감을 세워줘라. 자녀의 삶에 있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반이 되는 거 자존감이다. 기독교 상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정체성과 용서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를 키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자존감이다. 정체성, 셀프 이스팀을 세워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녀의 자존감을 세우려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자존감을 주려고 하는 부모가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만 자녀에게 자존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부 문제든 자녀 문제든 결국은 누구 문제다? 내 문제다. 내 문제가 다루어지면 아이들은 다루어지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자녀에게 확언과 격려를 통해서 자녀를 믿어줍니다. 그리고 자녀가 또 나를 믿을 수 있도록 한다. 그렇죠? 그리고 자녀가 자기 자신을 믿게 해줍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그 아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가치 있게 여겨주고 잘못해도 실패자라고 느끼지 않게 해주고, 그죠? 또 자녀가 성공하는 것을 지켜보고 격려해주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외국 사람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뭐 행사 같은 거 하면 꼭 엄마 아빠가 가서 구경하죠. 예, 그런 영화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이슈고 그 부모들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조금 안타깝고 아쉬운 건 제가 웨스턴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영화에 보니까 그런 거 많이 나오더라. 니네는 굉장히 부모 자녀 간에 그 끈끈함과 그 사랑이 있는 것 같더라.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대요. 왜 부모가 그렇게 하느냐면 대부분의 경우는 의무감이랍니다. 실제로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래요. 어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의무감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한다. 그래서
엄마나 아빠가 아이가 뭐 경기를 하고 발표를 하는데 오지 않는다? 그건 아주 큰 상처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 그럴 기회가 많이 없죠. 유치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학교에서는 이제 부모들이 오는 기회가 별로 없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자꾸 부모님들이 가서 그것을 봐주고 있어주고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격려가 될 수 있다. 여전히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사랑을 경험해야 되죠. 자, 10대들은 어떻게 자녀 양육할 거냐? 10대들의 가장 큰 이슈는 셀프 컨트롤. 자기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죠? 이 자기 통제력은 사실은 10대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10대 이전에. 그 옛날에 낮은 울타리를 보니까 아주 재밌는 글이 나와 있더라고요. 건강하게 자라는 사람들일수록 어렸을 때 건강하게 자라는, 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일수록 어렸을 때 뭘? 인내함을 배운다 그래요. 인내함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다릴 줄 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잘 배우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더라. 그래서 자기 통제력을 배워야 한다. 사회적 기술을 훈련해야 된다. 관계 형성을 잘 못하죠. 남의 소유를 무시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 남을 존중하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훈련을 배워야 된다. 교회 안에서 10대 성. 뭐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요. 가장 10대들에게 어려운 문제는 이 성적인 것인데 그만큼 이 적절한 성교육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적절하게 성교육을 10대 기간에 받아보신 분 혹시 있어요? 그러면 다 받아보고 싶으셨던 분들이겠네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랬고 학교에서도 전혀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배워볼 기회가 없었다. 그렇죠? 제가 기억하는 충격적인 중학교 때 성교육 시간에 공업 선생님이 가르치셨던 성교육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자유행위를 하는가? 이게 무슨 성교육이에요? 말도 안 되네. 그죠? 근데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 정도 수준이에요. 그렇다면 뭐 거의 남자 합격은 여자 합격은 전무하다. 그렇기 때문에 티네이지들은 어디서 성교육을 배우게 되겠어요? 성에 대해서? 영화, 책, 매거진 이런 세상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서 성을 배우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적절하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되어집니다. 여기 영국, 미국 통계 나와 있는데 뭐 가관이죠. 사실은 우리나라도 요새는 별다르지 않습니다. 자, 10대의 분노. 10대의 분노. 이 분노라고 하는 건 어떻게 형성되어지는 거냐면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막혔을 때 대부분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10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분노하게 된다. 로스 캠벨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분노의 가장 일반적인 분노 형태는 수동적이고 공격적이다. 그죠? 여러분 그 육채나무 기억하세요? 육채나무에 공격적인 열매하고 거절의 열매하고 도피 열매가 있다고 그랬죠. 그 밑에는 분노와 수치심과 두려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감정들이 세 가지 형태를 다 나타낼 수 있습니다. 분노가 공격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거절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또 수치심이 거절로 나타날 수도 있고 공격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노가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자, 10대 우울증. 요새 10대 자살률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우울증이 있다는 건 자기 안에 있는 내적인 고통과 아픔들을 드러내거나 표현해 볼 만한 전혀 기회를 갖지 못한다. 그죠? 책임감 있는 10대로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된다. 자녀의 제일 친한 친구는 누가 돼야 되는가? 10대가 되면 아이들은 부모님보다 친구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부모하고 나누지 않고 친구들하고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친구로부터 도움을 얻습니다. 근데 10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친구는 누가 돼야 되냐면 사실은 부모님이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모님이 좋은 친구가 되어지면 아이들은 참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과 좋은 친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저는 제 아이들하고 같이 늙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 아이들이 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건 만족합니다. 얼마 전에 제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큰아이가 그래요. 나는 아빠 평생 엄마 아빠랑 같이 살 거야.
요새 학교에서 핵가족, 확대가족 배우거든요. 아빠는 핵가족 싫어. 확대가족이 좋아. 그래서 그래? 사인해라 너. 나이 들면 이제 이 아이가 무슨 소리 할지 모르기 때문에 좋다. 아빠도 확대가족 좋거든. 제가 아직 만들지 않았어요. 저희 아내랑 운전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여보 우리 이거 만들어가지고 얘한테 사인 받아야 되겠다. 네, 그랬었습니다. 뭐 얘기하다 내가 얘기가 나왔죠? 저기 예 친구 예.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하고 계속 그런 관계 갖기를 기대합니다. 자, 현대 사회의 영향. 이건 뭐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현대 사회는 어떤 사회냐?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워진 사회냐?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세워진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현대 사회의 영향은 대부분의 경우는 가정에게 부정적인 영향으로 미치게 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가정에 부정적인 영향력들을 갖게 되어지면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나 가치가 아니고 상대적인 것으로 변해가고 있다. 자,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이제 점점 자녀들을 낳지 않게 됩니다. 낙태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빈곤과 기근과 전쟁, 이혼, 아동학대, TV, 비디오, 잡지, 광고 등에 등장하는 폭력과 성, 아동 포르노, 심각한 엮이는 가정 증가다 그랬어요. 캔버라가 호주에서 그러니까 행정도시입니다. 캔버라는 그리고 그 수도예요. 굉장히 겉으로 볼 때는 평안한 지역입니다. 근데 전 세계 아동 성학대로 인한 아동 포르노를 만드는 것이 유일하게 어디? 캔버라입니다. 전 세계 수출합니다. 전 세계. 1년에 얼마를 번다든가? 그래서 전혀 겉모습하고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캔버라는 계획도시고 그 도시의 틀 자체가 프리메이슨. 그죠? 이 사람들에 의해서 계획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분기당 한 번씩 올라가가지고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딱 보면 프리메이슨의 도시 양식이 있어요. 그걸 그대로 따라 만든 영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이 꼭대기 보면 대부분 피라미드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 국회의사당도 그런 식으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겉으로 그렇게 되어지고 뒤로 보니까 그런 아주 더럽고 음란하고 추하고 아이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더라. 그렇죠? 자, 이러한 것들이 자녀 양육에 미치는 영향. 그렇죠? 사회적인 여론은 어떻게 돼요? 이제 점점 엄마도 같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한다. 물론 그것에 문제가 있지 않지만 그것의 결과로 아이들은 더 많이 고통받고 있고 아이들은 계속해서 타가소에 또는 유치원에 고아원에 가게 되어지는 결과를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더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더 좋은 집을 갖기 위해서 아이들을 희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들을 위한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재정. 예.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이제 더 많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엄마도 자녀 양육의 책임보다는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력을 받는다. 그렇죠? 자녀 양육에 시간이 제한된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은 주로 어떻게 되느냐? 주당 평균 19시간을 TV 앞에서 보낸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컴퓨터 앞에서 보낸다. 그러면 결국은 그 아이는 누구로부터? 컴퓨터로 텔레비전으로부터 양육받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준을 배울 수 없다. 요새는 그 아기 봐주는 비디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있어요. 아기 비디오를 딱 틀어주면요 아기가 그걸 보면서 정말 양육돼요. 아이가 그거 보면 거기에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는 아이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딴짓 안 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런 비디오들이 자꾸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텔레비전과 사람이 정서적인 교감을 갖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쭉 넘어가서 결혼에 미치는 영향은 뭐냐 그러면 이 세상이 성경적 기준의 퇴락이다. 됐어요? 여기서
이사야 5장 20절에 보니까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전저. 뭐예요? 분명히 성경에 그것은 죄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은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세상은 돼, 괜찮아, 문제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말해요? 이혼?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누구나 이혼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언약이 아니고 언제부턴가 계약이 되기 시작하고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이혼하는 겁니다. 성격 차이. 그죠? 요새 가장 많은 이혼의 사유가 성격 차이랍니다. 성격 차이. 그 희한한 얘기예요. 왜 희한한 얘기냐? 모든 부부는 다 성격 차이가 있습니다. 성격 차이가 없는 부부가 없어요. 근데 왜 어떤 부부는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는가? 그죠?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헌신이 부족합니다. 결혼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절대적인 미션이 사라졌다. 그죠? 사랑은 감정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현실적인 기대. 결혼에 대해서 또 주로 우리가 보는 이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환상적으로 그려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 그 동화들을 쭉 보면 왕자를 만나서 결혼했더라. 뭐죠? 신데렐라가 뭐 왕자를 만나가지고 나중에 결혼했더라.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분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 평민과 공주가 결혼해서 과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말하는 거 다르고 생각하는 거 다르고 행동하는 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그리지는 않는다. 예. 자, 뭐 여성 해방 운동, 남성 운동, 그렇죠?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경우 이제 여성 해방 운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계속되는 이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것에 대해서 반작용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어떤 운동이 반작용으로 등장하면 이것은 다시 극단으로 치닫기 시작해요. 보통 이제 헤겔이 그런 얘기하죠. 정반합. 정이 있을 때 그것의 반과 그것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정반합의 역사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 노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Understanding Times라고 하는 굉장히 그 세계관에 있어 중요한 두꺼운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역사를 설명할 때 그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역사는 정과 반과 합에 의해서 균형을 유지해 가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가정도 그런 형태로 계속해서 이제 여성 운동과 또 남성 운동과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균형을 유지해 가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균형을 유지해 갈 수가 없어요. 왜?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